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 제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2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구약성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괴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찢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멧이요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 내일까지도 쉬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명절 다 지났으니 또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잘 기도로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유다왕 므낫세라는 사람과 아몬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쪽 나라 유다,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일찍 망합니다. 그거보다 한 17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되다가 무너지는 게 남쪽 나라 유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남유다, 그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열왕기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얘기해요. 무너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다고. 집안이 망한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망할 일들을 계속 하다가 망하는 거야.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암이 몇 기라고 그런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드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지. 나라가 망한다. 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나? 남 망한 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가. 근데 똑같이 그지대. 살면서 역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오늘의 현재를 알 수도 있지만 미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더러 사극을 보면 오늘이나 똑같아요.
천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변하질 않아요. 그 인간됨, 사람됨의 그 근본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려갈지 알아요. 과학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개한테 한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돼지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성경이라는 게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변화될 일이 없어요. 입은 옷은 달라졌어요. 머리 모양은 달라졌어요. 체형, 체격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입니다. 살아보려고 애쓴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에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아버지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사니까 아들이 좀 정신 차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말 있잖아요. 직장생활 잘하는 남편들이요, 가정 엉망인 경우 많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여자들이요, 그 아이들이요, 뭐 불량 청소년 한두 명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책 봤더니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인데 참 유명한 사모님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아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알았대요. 담배 피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엄마는 몰랐대. 사회일 하느라고. 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잘한다? 그럼 자녀는 포기한 거예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얼마나 잡기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정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사람은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이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히스기야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부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잘 길러주면 좋은데 대개 그렇게 되면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대강 때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큰 아이들이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 김정은도 그런 거죠.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서열 3인 누구를 처형해서 또 죽였다고. 한 3년 전에 총참모장 임명한 아주 측근인데 또 그냥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 왕이 정치를 잘했느냐, 국민 경제 GNP를 얼마나 높였느냐, 그가 얼마나 해외 순방을 많이 했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느냐, 그가 집무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백성과 얼마나 더불어 열심히 살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왕기 상하를 쓴 역사학자들이 보는 눈에 이 왕이 악한 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많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왕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느냐, 그러면 그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쉽잖아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는 했는데 잘 못 배워서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 배부르게 해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정치도 잘하는 왕,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 있지요. 이런 왕들은 물론 선한 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느냐, 그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백성들도 멀어지게 했느냐, 그는 악한 왕이라 그래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경제적으로 살기 좋아졌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제 50,000원짜리가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정치 잘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돈 벌게 해주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지고, 그 돈 벌게 해주느라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 돈 벌게 해주느라고 문화가 너무 더러워져서, 그 돈 벌게 해주느라고 젊은 사람들 정치인 학생들의 머릿속이 이상한 걸로 꽉 차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이게 뭐 내가 살면서 이 사회에 도대체 적응이 안 된다 이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무슨 70, 80 먹은 것도 아닌데 사회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데 이 사회에 너무 적응이 잘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은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늘어나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배려한다, 이해한다, 참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밖에 안 남아. 명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이 절기라는 거 아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됐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산동네거든요. 산인데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데 평지에 있는 집보다 산 위에 있는 집이 더 비싸요.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산에서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을 딱 짓는데 그 계단식으로 집을 지을 때 집 앞마당이 꽤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이 제일 비싼 집이야. 근데 왜 그렇게 비싸냐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집 앞에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 속에 가서 잠을 자요.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초막에 가서 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집에서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자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효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애들만 생긴 거예요.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옛날엔 뉴스에나 나올 만한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개인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명절이다. 당연히 부모님 찾아가서 세배하고, 전화로 세배 안 합니다. 특별히 송파구 장지동에는 원룸 오피스텔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제일 많은 지역일 거예요. 이 동네에 여기 한화, 대우, 현대, 파크, 하비오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원룸 오피스텔만 7,000채입니다. 파인타운 5,700세대거든요.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다 합쳐야 5,700세대야. 근데 5,700세대보다도 많은 원룸이 여기 살아요.
그럼 그게 통통 비고 미분양이 아닙니다. 100% 다분양이 됐어요. 다 삽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명절에 집에 가느냐고요? 안 가요. 혼자 그냥 살아요. 늘 혼자. 문화세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하나님 없어. 내게 도움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를 문화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몬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멀어지거든.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멀어졌느냐? 그는 죄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있느냐?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고. 쉽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딱 결론은 두 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100억 있었으면 어떠고 1000억이 있었으면 어때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래도 그 뭐가 있어야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로 뽑힙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도록 독려합니다. 백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와요. 자기 창고를 채우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든지 내 것이 있는 걸 나누어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자기중심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참 착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종자 자체가 착해. 특별히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착합니다. 남을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으니까 천국 가겠다?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자기도 멀어지고 백성들도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므낫세 나쁜 놈 이런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므낫세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암세포는요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거 아픈데 그래도 그거 어떻게 잘라 아까워서. 그러면 결국엔 죽어요.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도 불쌍한데 불쌍한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멸하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따르면 됩니다. 우상숭배자를 그냥 두었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느냐? 처음에 그냥 두면 그리고 괜찮지. 그걸 어떻게 해. 그냥 그래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사람이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 안 하면요 나중에는 결국 집어삼킵니다. 제가 옛날에 이소부화인가 그거 한번 읽어봤더니 토끼굴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날이 너무 추우니까 내 입만 좀 동굴 속에 넣어놓자고. 그 입만 넣는다는데 어때? 남는 공간도 있는데. 근데 입만 넣으라고 그랬대요.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추워졌는데 앞발 2개만 넣자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 공간도 있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앞발 2개 넣어놓고 조금 지나니까 뒷발 2개.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토끼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그 모든 피해를 본인이 봐야 됩니다. 이거 결단할 수 있느냐? 그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이 결단이 안 되세요? 그러면 힘들게 살아야지 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 왜 힘들어요? 허라는 짓 안 하고 안 하라는 짓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그게 악이냐 죄냐 하지마.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맺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나. 살다 보면 복잡하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그러니 힘들게 살아. 처음에 악은요 키워지면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엄마가 딸 둘 데리고 살아요. 엄마가 딸 둘 데리고 사는데 새 들어 살잖아요. 새 들어 사는데 옛날에 새 들어 살 때 남자가 와서 새 들어 살게 되는데 전과자야. 옛날 강간 미수범 이런 강간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새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새 달라고 그러면 같이 살자고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이 당장 필요하잖아. 돈도 많이 준다는데. 그리고 사람 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괜찮아졌겠지. 그거요 새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짓을 해요. 왜? 돈만 된다면 누구라도 데려옵니다. 돈만 된다면. 새 준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딸들 다 큰일 납니다. 근데 뭘 엄마가 그렇게 시켰고 아버지가 시킨 건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 살 때 어떤 부부가 큰 싸움이 났어요. 그래 왜 그런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무슨 청운각, 신라각 이런 요정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 그런 큰 기생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동네 꼭대기에 그게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자들이요 집으로 들어 내려와요. 더러. 그러면 예수 믿는 집 있잖아요. 예수 믿는 집에 있는 그 부인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런 여자들에게 집을 안 내줬습니다. 왜? 같은 대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옛날에 아들, 딸이 그 여자를 보잖아요. 교육이 안 좋아. 그러면 집 안 줍니다.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빚에 허덕이며 살아도 그런 여자들한테 세를 준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애들이 망가져요.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돈만 돼? 그럼 다 해. 망해야지 뭘. 망해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죄냐?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악이야? 그래도 돈이 되는데. 그게 죄야? 아, 그래도 당장 편한데. 아유, 뭐, 오다 보면 좋은 일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마귀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데 큰 기초석 하나를 놔요. 그의 아들 아몬의 때에 남유다에서 처음으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요. 자기 때는 괜찮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굳이 그 오명을 쓸 일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므낫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냐?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므낫세가 했던 일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거 압니다. 악한 거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돈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맺고 끊는 게 정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시대를 삽니다. 회색지대를 살아갑니다. 흑백론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늘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바보스러우리만큼 보수적으로, 때로는 바보스러우리만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밀려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맑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나세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